우리 오늘 함께 살펴본 112편은 111편과 짝을 이루는 그런 시편입니다. 111편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행하신 일을 노래했다면 112편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신 일의 결과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났는지를 말해주는 게 112편이에요. 111편이 1편 한번 마지막 절 봐볼까요?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을 가진 자이다 라고 이렇게 끝이 났잖아요. 이제 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함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그 복에 대해서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그 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복이에요. 즉 주님 닮아가는 복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닮는 게 복입니다. 그런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을 미치는데 그치지 않고 주님을 깊이 경외하며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큰 즐거움이 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2절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부요와 재물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액계명에 속한 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명, 우리가 신약 가운데 보는 그런 계명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약속은 구약에서는 물질적으로 그 복이 설명되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성품이 변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쭉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11편 예를 들면 4절 말씀 한번 봐봐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4절 5절 112편 4절 5절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넘치시는 분이시므로 그 결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어질고 자비로운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반영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냐면 4절 보면 흑암 중에서도 빛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흑암 중에도 빛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는 공의로우면서도 또한 관대하고 베풀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꼭 빼닮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6절에서 또 그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또한 7절을 보니 사람들은 흉한 소문을 들으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지만 그는 흉한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그 근심 또 그런 흉한 소문을 어찌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만사를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여 마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도 모든 위기를,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의 소욕은 망하는 욕심이지만 또한 이제 9절 10절에서 재물을 흩어 베풀 줄 아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나누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나누어 살과 피를 나누어 우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가진 자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자는 재물을 흩어 베풀 줄 아는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삭개오를 통해서 그것을 봤죠.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에게 정말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를 받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흩어서 베풀 줄 아는 의인으로 변화가 되지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가장 깊숙한 그 내면의 갈망을 어떠한 재물로도 채울 수 없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 붙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갈증이 풀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가 넉넉하게 보이고 그걸로 내가 만족 안 하니까 나누어 베풀 줄 아는 은혜가 그에게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이제 113편은 지극히 평범한 찬송시예요. 시인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공간적으로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온종일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안 계십니다. 그는 스스로를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는 분이시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영원히 어디서나 그분이 낮추사 그곳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살피시기 위해서 스스로 한없이 낮은 자리에 처하시는 분이시기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러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사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살피시고 구하여 주시고 지도자를 세우시며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자식을 낳아 어미가 되게 하사 기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혼자가 아니라 해 아래 온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요. 겸손하게 우리 가운데 낮아지시다 사람의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들,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그렇게 미래가 없는 자를 위해서 처녀에게 잉태하사, 그리고 잉태하여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참으로 가난한 자와 그리고 낮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난한 요셉의 가정에 오셔서 친히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전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의 복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게 인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야 어찌 하나님을 닮겠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찌 그 성품을 닮아가겠습니까? 가족들에게,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게 살기를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만큼 내가 주님 더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성품을 더 반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배우자, 온 교회가 힘써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만큼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계속 우리가 곧 윌러브 빛가람이라는 도시문화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요, 사실 그 시간에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11개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연합되어 가지고 기쁘게 교회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섬길 때, 그걸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겠죠. 야, 교회는 저래야 돼.
그렇게 이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게 교회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겠죠. 그 가운데 그 자리에도 WLB에도 모든 11개 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의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또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제 개인적인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가 있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도 헬멧을 쓰고 계셔서 머리에 이제 큰 이상이 없고 그리고 이제 쇄골뼈가 좀 부러지고 하셨는데 다행히 이제 좀 어떻게 이제 경과를 봐야 되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제가 이 시간 기도를 마치고 바로 좀 올라가서 또 어머님 또 모시고 또 시골로 내려와야 되고 여러 가지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십니다. 어제는 가서 다시 한번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라는 게 또 나이가 연세가 이제 70대 중반이 되셨거든요. 사실은 참 어렵잖아요. 교통사고 또 오토바이 사고는 너무 위험한데 근데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잡아 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붙들어 주시기에 정말 흉흉한 소문에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온 가정 안에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